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론 그 중에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양자됨을 배우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를 아들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다시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구원론 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원론 되게 많이 왔죠. 자, 보시면 구원론에 있어서 이제 우리 교재 편제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 이제 위격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접근하고 그 다음에 듣겠죠? 그 성령님의 구원 사역을 과거, 현재, 미래의 관점으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과거의 구원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 사역을 적용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우리가 소명부터 봤죠. 소명, 그다음에 뭐였죠? 중생, 회심, 칭의, 회개, 잠깐만요. 회심, 칭의, 연합까지 봤었고 지난번에 이제 칭의였죠. 연합 다음 칭의였구나. 연합 칭의, 그다음 오늘 양자인데 양자입니다. 오늘은 과거, 성령님이 하시는 과거의 구원 사역. 과거에 일어난 구원 사역이에요. 정확히는 과거에 일어난 구원 사역 중 양자를 보겠습니다. 양자는 여러분도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랑 같아요. 이제 어떤 다른 이제 나랑 관계없는 어떤 아이 혹은 어떤 뭐 이렇게 어린 아이를 나의 아들로 삼는 게 양자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 개념의 자체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이미 알고 계실 거라 믿고요. 자, 그럼 그 양자가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양자란 무엇인가? 양자는 방금 2번 먼저 볼게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게 양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죠.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바뀌는 게 양자죠. 물론 뭐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부모가 가능하구나. 자,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자녀였다가 이제 이걸 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양자죠. 즉 부모가 바뀌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의 근본이 바뀌는 거죠. 그게 양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양자는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입니다.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데 나중에 찾아보세요. 자, 근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누구한테 입양이 됐어요. 입양이 된다고 하죠. 그러면 내 부모님이 바뀌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입양, 이 세상에서의 양자에 의해서는 지금 당장 내 삶이 아주 격동적으로 변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는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거를 언제 할 수 있냐? 언제 이 양자됨을 누리는 건 뭐 현실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생에서도 누리긴 하지만 언제 이게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느냐는 사실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사탄 마귀의 자녀인가 혹은 하나님의 자녀인가에 의해서 아주 많은 차이가 나죠. 알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당장은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자가 어떤 개념인지 사실 잘 와닿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마음이 많이 가지도 않고 그러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양자는 이게 기본적인 개념이다 라는 점이 좋고요. 자, 두 번째,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는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로 모든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별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흔히 이제 사람들 중에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병역 신체험사 가서 5급을 받으면 신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네, 본대를 안 갈 수 있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농담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이제 인간이 믿는 어떤 우상신이겠죠. 우상신을 믿으면 거기 그 신의 아들이다 막 이렇게 칭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집트에 예전에 고대 이집트에 파라오라고 하나요? 파라오가 뭐라고 했죠? 태양신의 아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태양신의 아들이다라는 뭐 이런 태양신의 아들 이런 표현은 이 사람이 약간 어떤 뭐 인간적인 이 세상에서 어떤 권세를 얻고 있다. 보통 이제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인간 중에 아주 강력하고 권위 있는 인간이다 할 때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아, 저 사람은 신의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까 잠깐 뭐 농담을 했지만 보급을 받은 것도 이제 그 어느 누구도 아니 이건 조금 너무 조심스러운데 실제로 이제 몸이 아프면서 보급을 받으신 분도 많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 아나저기 청년부에는 분들이 많죠. 네. 자,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신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특별히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개념. 즉 일반적으로 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강력함을 수식하는 용어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다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엔 뒤에도 나오겠지만 나중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어떤 뭐 그런 거 다 상속받을 거기도 하고 물론 그런 건 있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어떤 이런 세상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권위와 강력한 그런 걸 수식하는 표현이 아니다. 이거를 아시면 좋겠습니다. 즉, 이 구원과 반드시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방가를 1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는 구별됩니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고 실제로 하나님도 예수님을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시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간에도 이제 뭐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이런 표현이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러면은 나랑 예수님이랑 동급이네? 라는 착각은 아무도 안 하시겠죠. 자, 어쨌든 우리는 양자이고 원래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들어온 양자이고 예수님은 사실 아들이라기보다는 우리 삼위일체 많이 배웠잖아요. 우리 삼위일체 배웠잖아요. 삼위일체. 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 자체로 동격이십니다. 사실 이 아들이란 말이 야, 예수님을 수식할 때는 이게 동격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우리가 지난번에 기도를 할 때 배웠죠. 우리가 뭐 이제 강아 어떻게 표현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개의 새끼를 우리가 강아지라고 부르지만 그 강아지는 개가 아니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소의 새끼를 우리가 송아지라고 불러요. 근데 그 송아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저건 송아지지 소가 아니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삼위일체 하나님 간의 관계에서 아버지 아들의 관계는 이 두 위격이 동격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우리한테 쓰이는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그러니까 아들 삼아 주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대상이다. 원래 죄의 자녀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됐다라는 표현이야. 이 아들과 이 아들이 살짝 달라요. 뉘앙스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 양자와 이때 하나님과 우리 간의 자녀관계를 말하는 양자와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표현하는 이 아버지 아들 관계는 좀 다르다. 이런 거를 잘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양자와 칭의와 중생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그 처음에 중생 할 때도 이렇게 뭐 칭의와 양자 뭐 이런 걸 다 구별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막 했어요. 그때도 뭐 살짝 짚기도 했지만 뭐 그때도 뭐 잘 솔직히 뭐 잘 이해가 안 되셨죠. 뭐 저도 그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이 성령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이 이제 과거, 현재, 미래로 있으면서 과거 안에서도 한 6개 있고 뭐 그러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했죠? 구원의 서정 혹은 구원의 순서라고 한다고 했죠. 그리고 그 구원의 서정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어떤 논리적인 사건의 순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과거의 구원을 막 이렇게 대여섯 개로 이렇게 쪼개서 그렇게 뭐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는
어떤 뭐 신학적인 견해가 있고 그게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그런 구원의 서정을 구별해서 이제 어떤 개념으로 정립시키는 것도 사실 이렇게 세대가 점점 발전하면서 그렇게 정립이 된 거지 처음부터 성경에 그렇게 이런 단어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칭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 없잖아요. 그냥 의롭다 칭했다 이런 단어는 있겠지만 그게 그 말인가요? 어쨌든 근데 어쨌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중생과 칭의와 양자를 구별해 놓은 거는 그걸 구별했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유익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유익이 어떤 유익인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양자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고 칭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오래됐죠. 그 전전인가 배웠던 중생이 있습니다. 자, 중생은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 배울 때 어떻게 배웠죠? 중생이 된다고 우리의 삶이 바로 바뀌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중생이 그러니까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이 중생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인격을 구성하는 지성, 감정, 의지가 딱히 변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중생을 경험했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똑똑해진다거나 이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갑자기 더 막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뭐 이제 불굴의 의지가 갑자기 더 생겨나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중생은 뭐가 바뀌겠죠? 신분이 변하고 특별히 마음이 변한다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마음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림이 책에 있었던 거 기억날 거예요. 마음을 중심으로 지성, 감정, 의지가 변하기 때문에 이 마음이 이끄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지? 원래 이 마음이 이 지정을 일로 끌고 가야 정상인데 이제 여기로 끌고 올 수 있는 변화가 된 게 중생이었어요. 근데 칭의는 자 잠시만요. 칭의는 잠깐만요. 신분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죠. 있어요. 다시 여러분 앞에 거 취소하고 어쨌든 밑에 그림 잘 그렸으니까 마음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 마음이 변하고 그 자체로 어떤 결과가 아직 일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갈 수 있는 방향의 가능성이 생긴 거지. 자, 그에 비해서 시인은 신분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원래 악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뭐 그 자체가 의인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이 양자는 그래서 이 신분과 마음이 변하는 거를 통칭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그래서 무슨 말인지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찾아봤는데 잘 안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양자는 그래서 칭의와 책에 따르면 중생을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이게 오늘 책에 나올 텐데 어디 갔지? 안 나오네. 이게 동시에 일어나요. 잠깐만요. 파란색이 영상에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여기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적으로는 사실 양자칭이 이게 다 과거의 구원이잖아요. 동시에 일어납니다. 동시에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논리적인 순서로는 이제 중생, 칭의, 양자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자, 먼저 예생이가 동시에 일어나지만 이게 이제 양자가 이 두 개를 조금 더 포괄하는 이렇게 좀 더 넓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일단은 마귀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면서 어쨌든 이제 말해서 호적이 바뀐 거잖아요. 여기서 호적을 파내고 새로운 호적을 얻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걸로 신분의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도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영향을 되게 많이 받죠. 어떤 사람이 부모님인가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많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뭐 성격도 그렇고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달라지겠죠.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내가 어느 부모 밑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바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요 마음의 변화, 다시 높아오는 개념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네?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 입양이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론을 다루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바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죠. 그쵸? 뭐가 예쁘다고 우리를, 그쵸? 네, 뭐 귀엽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못했기만 한 우리를 왜 입양해 주셨을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입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수단으로서 구원에 있어서 계속 그 구원의 수단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그 아들의 영 혹은 양자의 영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결과 우리에게 그러면은 무엇이 좋냐가 이제 5번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당장 변하는 건 없지만 우리 삶이 막 지금 당장 변하는 건 없지만 어쨌든 신분과 마음의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요. 그게 보면은 첫 번째로 종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그 섬김의 마음의 발로가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신에게 뭔가 갖다 바쳐야 되고 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계속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주종 관계이죠. 물론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동시에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버지 밑에서는 우리가 말하자면 주종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녀로서 관계를 맺기 때문에 그래서 궁궐 안에 사는 뭐 왕자다, 공주다 이러면은 뭐 왕만큼은 아니겠지만 인간이 웬만큼 자유를 누리면서 살겠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가 되는 권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천사들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복이에요. 천사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야 되지만 어쨌든 천사들은 자기의 자유에 의해서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도록만 만들어진 피조물이거든요. 물론 인격을 가지고는 있지만. 근데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런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순종하게 된다는 게 오히려 천사보다도 더 무원하게 우리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 돌봄,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뭐 알고 계시죠? 아버지가 그 딸을 당연히 이렇게 챙기시겠죠. 영적으로 그리고 또한 물질적으로도 우리를 채우시며 특별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이제 결과를 우리가 양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때로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다 채워주시지는 않지만 어쨌든 자녀에게 모든 걸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항상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여기 히브리서 구절이 그런 구절이요.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신다. 이런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우리 이런 말 유명하죠.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쨌든 악플은 뭔가 관심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유가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우리를 계속 징계하시고 다른 길로 벗어나면 이렇게 때리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갖다 놓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쉽게 말하면 아웃 오브 안중이다. 그러면 이거 어디로 가든 말든 그냥 냅두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신자들에게만 있습니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징계가 없어요. 물론 불신자들에게는 형벌이라는 게 있겠죠. 마지막 날에. 하지만 어쨌든 불신자들에게는 징계가 없습니다. 당장 우리만 봐도 이렇게 우리 부모님이 혹은 우리가 나중에 커서도 옆집 아이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어른으로서 양심적인 어떤 걸 하겠지만 특별히 그쵸? 말썽 피우고
특별히 막 엄청 큰 말썽이 아니면 그냥 냅두겠죠. 우리 자식이 아니니까. 근데 내 자식이 그런다. 그러면은 혼내고 때려서 때리면 어쨌든 혼내고 해가지고 다시 훈계해서 들어오게 하겠죠. 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연합할 때 배웠어요, 이 구절이. 그리스도와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의 상속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물론 상속받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도 함께 연합하여 상속받게 되는 그런 연합을 그리스도의 연합을 양자를 통해서 누리게 되고요. 자, 그리고 기도 생활 또 윤리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7번 이게 교회론까지 연결이 되면은 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리고 우리 아람교회 청년부와 또 아람교회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양자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당연히 모두가 다 형제, 자매 관계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서로 부르면서 같이 이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양자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자는 최종적으로 이제 몸의 부활과 영화를 누릴 때 완성이 될 거고요. 결국 우리의 양자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의 몸과 영혼까지 다 그리스도처럼 영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는 하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오늘 양자를 배우면서 적용하실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 여기까지 마치고요. 발제는 20분 되지 않았네요. 지금 책도 길잖아요. 책도 길지 않아서 50분까지 읽으면 아마 거의 다 시간 남으실 텐데 20분, 50분까지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시 50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여러분 다 읽으셨나요? 질문이나 나눌 이야기 있으신 분 말씀해 주세요. 네, 따로 없으신 분 없죠? 있나요? 지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정 모임으로 우리 주의 말씀을 또 듣고 공부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친히 아들 삼아주신 것을 묵상하며 정말 우리 아버지를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청년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 수고하셨어요. 잘 자요. 수고하셨습니다.